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웃음이란 뜻이요. 웃음. 웃음. 여러분 100살 먹은 아버지하고 91살 먹은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90살 먹은, 이게 90살 먹어가지고 임신해서 91살에 낳았거든요. 이게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이렇게 임신해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 했겠어? 낄낄낄대고 엄청나게 웃었을 겁니다. 비웃어서 웃는다기보다 뭐 좋아서 웃겠지요. 비웃어서 웃겠습니까? 참 희한한 일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겠지요. 사람들이 335 만나면 사라 이 얘기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서는 날마다 화제거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은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임신도 하기 전에 이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 그죠. 이삭이라고 하라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 내 언약은 내년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미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뭡니까? 임신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은 이미 낳을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줬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이 이삭인데 75살에 예수 믿었어요. 결혼은 일찍 했지요. 그랬는데 25년 만에 임신이 됐습니다. 25년 만에. 그랬으니 얼마나 기쁨이었겠어요. 말도 못하지요. 가난한 사람이 자식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으면 별로 뭐 섭섭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인데 그 자식이 없어서 물려줄 재산이 없다. 얼마나 마음이 좀 아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25년 만에. 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찍이 응답이 안 된다고 뭡니까? 불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라가 이 약속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거짓인 줄 알고 안 믿고 자기의 몸종을 남편한테 주었어요. 그 하갈인데 그래가지고 임신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자기가 임신이 안 돼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한테 주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 사라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는데 사라가 안 믿고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준 것입니다. 이걸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자녀를 낳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라가 첫째 고생 많이 하고 그 이삭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도 역시 이름을 먼저 지어주었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세례 요한도 이미 이름을 먼저 하나님이 지어주었지요. 예수님도 이름을 먼저 지어줬어요.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낳기 전에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네. 그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제사장인데 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아들 요한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름도 전혀 자기 가문하고는 다른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싫어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갖고 아들을 낳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문에 학렬이 있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전혀 다른 이름을 짓자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많이 반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럴까봐. 그래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처음에 반대하다가 좀 수그러졌죠. 자, 이 이삭에 대한 얘기는 어렸을 때 이 얘기는 별로 나온 것이 없어요. 나와가지고 그저 돌 될 때까지만 잠깐 나와서 돌잔치 하는 얘기만 나오고 그 이후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자라가지고 약 20살에서 25살 사이 정도 됐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하는 저 모리아 땅에 내가 가르쳐주는 산으로 가서 이 아이를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리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다. 시험.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100살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고자 해서 그 자식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진짜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시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는 아들 이삭을 깨워서 껌껌한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해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명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산 밑에까지 와가지고 거기까지는 그 종들이 장작을 짊어지고 왔어요. 이게 거기서부터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아이들 종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만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집에서 키우는 양을 구별해 가지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장작만 갖고 그저 가시니까 올라가면서 물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안 가지고 그냥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잡아봤으라고 했어. 그 얘기는 못하고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단다라고 그렇게 22장 8절에 보면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장작 그 바위 위에다가 장작을 얼기설기 뭡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번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번제물은 눈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멱살을 틀어 잡고 넘어뜨리더니 꽁꽁 묶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바치라고 했단다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에서 25살 사이고 아들은 20살에서 25살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아버지하고 거기서 씨름을 하면은 아버지를 밀어뜨려서 저 산꼭대기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저 밑으로 아브라함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순종하고 가만히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 올리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칼을 빼서 이삭의 목을 딱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저게 진짜로 할라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칼을 빼더니 목을 치려고 그냥 칼을 들어서 그냥 팍 내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저 앞에 보면 저 수풀에 수양이 하나 그 뿔이 걸려 있으니 그런 물 잡아다가 번제물로 바치고 이삭은 풀어놔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확인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했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썼어요.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네 자식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 확인이 된 이후에 창세기 22장 1절 12절에서 그 확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가 나이가 많았어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120에서 125살 사이입니다. 사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죽는 날까지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한 다음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어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제 자녀나 모든 일들이 잘 수월케 되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동일할진데 그러시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고 말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그 창세기 24장으로 가봐요. 24장.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는 뭐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만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일만 잘하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사니까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줬다고 말이에요. 돈 하나만 있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돈 하나 있으면 뭐예요? 병 들어서 뭡니까? 골골하면 예를 들자면 그건 축복도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많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 복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자녀 삼았어.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그러려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자녀 사랑이 더 우선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녀 복 못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할렐루야. 자녀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소홀케 되면 그 자녀는 복을 안 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봐요. 이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순종하고 드렸잖아요. 아버지하고 싸우지 않고. 이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아버지는 엄청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요? 이삭 또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26장으로 가봐요. 26장.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26장. 자,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보세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게 누구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버지의 말에 이삭이 순종했으니까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고 그 아들 이삭도 엄청난 복을 줘버린 거예요. 이삭도 뭐가 됐다고 그래요? 거부됐다잖아. 아버지도 거부됐는데. 그러니까 복은 우리 임의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봐야겠다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뭐가 돼야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되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 하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삭이요 어마어마한 재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40살에 해요. 40살에. 유대인들은 결혼이 되게 18에서 20살 사이에 결혼합니다. 18, 대부분 18이요. 17, 18, 20살 사이에 결혼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뭐가 못났다고? 결혼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는 없어. 가나안 땅에는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많이 먹어드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아들 결혼시키려고 남자 종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똑똑한 연세가 지긋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인데 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내가 이
나그네끼리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아들 이삭 장가 가는 거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 네가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형제들 가운데서 저기 이삭의 아내감을 골라와라 하고 약대에다가 약 10마리에다가 금은보와 선물을 가득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면은 나홀 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둘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동생은 세 번째 동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고 하란인데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랑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가나안으로 오기 위해서 하란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생 나홀은 거기에 머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만 셋째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따라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란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이 나홀 성인데 그 성 밖에가 우물이 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 되면은 아가씨들이 전부 물동이를 이고 또 어깨다 메고 물기르러 오니까 거기서 골라라 이렇게 이제 언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은 하란은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지만은 상당한 고민이 많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느 집에 뭔 딸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할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전 가보지도 않은데요. 그냥 낯선 땅에 가는 걸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도 믿음이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종이 엘리에셀이 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가는 도중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명령으로 갑니다만 아는 사람도 없고 어느 집에 딸이 좋은 귀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주인의 말을 들으니까 성 밖에 우물이 있다는데 제가 우물 옆에 숲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서 나귀들 약대를 시도록 하고 물 기르러 올 때 물 다 담아가지고 열심히 성으로 돌아갈 때 내가 뒷꼭지에다 대고 나한테 물 좀 줄 사람 없냐라고 한마디 할 때 뒤돌아와서 나한테 물을 주고,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 약대들을 10마리한테 내가 물까지 길러 줄까요? 하는 그런 아가씨가 있으면은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내가 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갑니다. 이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신부감으로 내가 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가니까 진짜 그 나홀성 밖에 우물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하겠어요. 이미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 살다 왔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약대 10마리를 오니라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약간 쉬도록 하고 거기서 조용하고 있으니까 아니라 다를까 왁자지껄 하면서 해질 무렵에 아가씨들이 물동이 이고 쫄랑쫄랑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담아가지고 이고 막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물 줄 사람 없냐 했더니 다 뒤를 돌아보고 낯선, 그것도 젊은 청년도 아니고 노인 할아버지니까 그냥 막 도망가 버렸죠. 청년이었으면 안 도망갔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중에 다 가버리는데 한 아가씨가 오는 거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물을 잡수세요 하고 이렇게 물동이를 이렇게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 약대들한테도 물을 길러 줄까요? 약대들은요, 물 한 그릇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들은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10마리한테 다 길러준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이 아가씨는 봉사정신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일도 잘하는 아가씨죠. 일을 안 하는 아가씨 같으면 어떻게 해서 약대들한테 그 엄청난 물을 길러서 준다 하겠어요. 몇 말씩 먹는데. 그래서 그가 누군고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 아브라함의 바로 두 번째 동생이었던 나홀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들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딸이요, 딸. 이게 동생의 아들의 딸이요. 딸. 이게 동생은 죽었고. 그 이름이 누구요? 리브가 있어요. 리브가.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엄청난 그 10마리에다가 선물 싣고 갔으니까 그 선물 다 주고. 근데요, 이 애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신랑감 얼굴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이삭이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얼굴도 안 보고는 하나님이 뜻이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되었다고, 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뽑힘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애도 믿음이 있는 아이라 그랬던지 보지도 않고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됐어요. 시집을 와가지고 20년 동안 임신이 안 된 거예요. 불임으로 20년 동안. 신랑이 지금 나이가 40살이니까 지금 다른 집 같으면 애들이요 다 거의 뭡니까 17, 8 아니면 20살 먹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늦게 뭡니까 결혼한 이삭과 결혼했으니까 빨리 자녀를 낳고 싶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임신이 되지 않게 했다가 20살 20년째 되던 그러니까 이삭이 60살 됐을 때 쌍둥이가 임신이 됐어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즘은 쌍둥이가인지 아닌지 병원에 가서 그냥 찍어보면 알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는가 몰라. 그래도 경험으로 알 수 있겠죠. 예, 배가 더 부른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른들은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쌍둥이 중에 큰아들 에서한테 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삭은 큰아들을 좋아해요. 큰아들은 에서인데 이 에서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얘는 남자답고 씩씩하기는 한데 그래서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하고 늠름하고 좋긴 한데 영적인 어떤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겠다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쌍둥이 동생
야곱은 외모는 꼭 여자 같고 늠름하고 씩씩한 남자 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에서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줄 테니까 사냥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복을 빌어주마. 이 얘기를 엄마가 부엌에서 있다가 큰아들하고 아버지 남편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버렸어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큰아들을 버렸다 했거든. 에서는 내가 버렸다. 그리고 내가 야곱은 택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큰아들은 내가 미워하고 큰아들은 내가 버렸다. 작은아들은 내가 사랑하고 작은아들은 내가 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쁘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착하게 사니까 우리 천국 보내는 거 아니요.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놔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미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남보다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뭡니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큰 아들은 버리고 미워하고 둘째 아들은 사랑하고 그를 택했다. 이걸 아버지하고 엄마는 둘이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큰아들한테 축복하면 안 되고 둘째 아들한테 축복을 해야 하는데 이 아버지는 잊어버렸는지 큰아들한테 축복을 하려니까 엄마가 야곱이를 불러서 너 빨리 양간에 가서 잡아라. 양을 잡아라.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모르게 네가 형이라고 얘기하고 가서 복을 받고 와라. 축복기도 받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갔다가 내가 들통나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저주해버리면은 어찌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요. 너를 저주하려고 하면 내가 부엌에 있다가 뛰어들어가서 절대로 저주 못하게 내가 말길 테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게 야곱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요리 잘 해준 거 갖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너 보니까 목소리가 야곱이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버지 내가 목이 샜어요. 아들은 에서는 털이 많은데 손목도 많고 목에도 털이 많은데 이리 와봐 만져본다. 미리서요 양털 갖다 붙이고 갔어 다. 엄마가 그걸 가르쳐 줬어. 엄마가 엄청 똑똑하죠. 들통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조금 일찍 되지 않고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뭡니까?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인내하고 그 약속을 믿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요 끝끝내 믿었어. 이미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능력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어. 끝까지. 아내가 안 믿었지. 우리는 이 사건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걸 큰 교훈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삭처럼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과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단지 하나님 복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늘 가정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가만 놔두면 애들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습관이 그렇게 안 들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애들 교육 잘 시키려면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잘 드리고 그러셔야 돼요. 식사할 때도 기도도 좀 눈 깜빡할 사이에 하지 말고 거나게 기도도 좀 애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애들 또 기도도 하도록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가정에서. 그래야 애들이 믿음으로 자라죠.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